저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보상을 누리기 위한 훈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보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넘어 영원한 영세로 가지 않고 천년 왕국으로 가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이기는 자들, 충성자들에게 누림을 갖게 하라고 보상을 주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천국을 보상으로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항목들이 많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장입니다. 특별히 우리 15절부터 19절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천국을 보상으로 얻으려면 이러한 단어에 대한 참된 이해와 계시와 깨달음과 또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딱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15절부터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러한 단어에 대한 어떤 이해와 계시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또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 이런 단어가 나와요. 또 하나의 단어는 뒤에 보니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 천국이란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뭐 그리스도, 뭐 교회, 음부의 권세, 천국, 이런 단어들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사실 다음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어에 대한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보상하러 가는데 큰 지름길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많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한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확실하게 천국을 보상으로 누리는 축복에 참여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계시는 바로 주 예수에 대한 계시입니다. 세상에 많은 질문도 있고 진짜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주 예수가 누구시냐, 여기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적어도 3년 이상, 3년 반 거의 가까이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같이 다니셨고 같이 또 주무셨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많은 대화와 나눔과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나름대로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이제 3년 이상을 함께 했으니까 어느 정도 주님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이제 어느 날 그 종교적인 분위기인 그 도시와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에서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좀 이방인 땅에 멀리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엘리야, 또 예레미라고 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정확하지 않고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대답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뭐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너희는 나와 적어도 3년 이상 함께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3년 반 거의 다 돼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잠시 침묵은 있었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강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놀란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란 단어 앞에 정관사, 바로 주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시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뭐 그리스토스, 이렇게 기름을 부은 받은 자, 이런 똑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토스나 이것은 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는 행정부, 나라에도 이렇게 사법부, 행정부, 국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정을,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임을 해주죠.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행정을 이루십니다. 그럴 때 기름 부음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특별히 왕을 세울 때 바로 왕은 하나님의 행정을 이루는 자입니다. 또 선지자도 하나님의 행정을 이루는 자고, 또 제사장도 하나님의 행정을 이루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그들에게 직분을 승계할 때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는 복음권까지 나오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뭐예요? 제사장이고, 우리의 참 왕이시고, 우리의 참 선지자시다. 바로 그분은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은 우리의 참 왕으로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은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 예수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행정을 행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분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나는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를 통해서 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도둑이고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세상은 종교가 있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짝퉁이죠. 가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면 직분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준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가 항상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되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신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우리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영생,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외적으로는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사단을 처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행정은 어떠한 일인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행정을 완성하는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써있죠. 16장 마태복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이를 내게 알게 했다. 알게 한다는 것은 계시했다는 단어입니다. 계시. 바로 이것을 너에게 계시한 것은 바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했기 때문에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지, 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바로 예수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진짜 깨달아져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교사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많이 들어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수 있죠. 지식으로.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면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믿어져야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보상으로 누리려면 첫 번째, 주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계시받아야 돼요. 이것을 계시받은 사람들은 결국 천국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을 계시받지 않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 구원의 확신도 없을 것이고 신앙의 열정도 없을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왜 다니는지 알지 못하죠. 천국의 보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주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나에게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편적으로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님뿐만 아니라 나에게 뭐요? 권세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 이것을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위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내는, 사단을 처리하고 하늘나라 이끌고 오는 권세와 능력이 나한테 있다. 내 상태 바라보지 말고, 내 느낌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진 지식 바라보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위에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또 그리스도로부터 이 두 가지를 가졌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들은 천국을 보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2절 아는 말씀이지만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 후서 1장 21절도 읽어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뭐 기름을 부었다는 건 아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원래는 이 굳건하게 했다는 뜻은요 그리스도와 접붙여졌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접붙여졌다. 그래서 굳건할 수밖에. 왜? 접붙여지니까 떨어지지 않죠. 이 굳건한 단어 원래는 접붙여졌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서. 그래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도 함께한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오직 능력을 말씀하시고, 이게 우리가 뭐예요? 오직 능력으로 우리가 이 권세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강력하게 오직 능력을 사용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과 악한 영과 사단을 대적하고 묶고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고 주 예수를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계시의 내용이죠. 두 번째 계시를 알아야 할 내용은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면서 이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다. 원래 그냥 베드로란 단은 뜻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돌이다 이 뜻이에요. 원래요. 뭐 이름도 이게 베드로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돌이다. 이렇게 변화된, 너는 원래 우리는 갈대처럼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 우리는 변화가 돼요. 진짜 변화가 됩니다. 이제 흙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단단한 돌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 이 반석 위에 변화된 돌로 내가 교회를 지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원래 우리 베드로가 그냥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 이렇게 그냥 그 헬라어로 이렇게 보통 앞에 바요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보통 표현하는 방법이고,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아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옛사람에게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죠. 천연적인 육신적인 생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옛사람에게서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늘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6장 6절도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천연적인 모습은 교회의 요소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우리 하하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것으로 그의 아내 신부가 만들어졌어요. 하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하의 재료는 뭐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교회의 재료는 오직 어디서 나온 거?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 안에 있자. 왜? 성령은 한 것만 영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 안에 있는 거라고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옛사람에 속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옛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끝났고 오직 새 사람, 변화된 새 사람, 바로 베드로란 그런 이름, 변화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한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심의 아들이란 고백이 하나의 믿음의 반석이 되기도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름이 뭐냐? 나도 한때는 내 이름도 베드로처럼 시몬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이 다 베드로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베드로, 나도 변화된 돌이다. 변화된 돌 중에서 가장 좋은 돌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그러니까 이 돌도, 이 다이아몬드, 이 보석도 돌 중인데 그
돌들이 어떻게 늘 말하지만 고압, 고온, 순간적으로 고압과 고온을 통해서 이 돌들이 보석이 된다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종종 하나님 안에서 이게 고압과 고온을 가정을 통과하죠. 여러분도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압과 고온의 가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진짜는요, 거기서 보석이 돼요.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타고 나무와 지갑처럼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이기는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우리 이름이 다 시몬이었지만 지금은 다 돌, 베드로가 돼요. 그러면 변화가 돼야 되죠. 변화. 어떻게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는 길은 우리가 아까 이 두 가지, 변화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성령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반석에서 나오는 성령을 계속 마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목마르었어서,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이 큰 돌, 큰 그 반석 같은 큰 돌이 있었는데 그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두드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두드리니까 반석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물이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등을 해결한 것처럼 바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 만세 반석 열리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깨어진 그리스도가 만세 반석 깨어진 반석이라는 거. 거기서 뭐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려면 계속 예수의 생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계속 마시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을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바로 십자가에서 깨어진 주님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바로 반석에서 깨어진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생수이신 성령을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한 성령을 다 마시게 하였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단어도 멋진 거지만 성령은 마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는 점점 변화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은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을 주는 분이시지만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악한 영을 대적하는, 묶는,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일은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의 귀신아, 연약함의 귀신아, 이 중독의 귀신아 떠나가라. 내게서 나가,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5분, 하루에 10분 이상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해보시면 여러분들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내 영이 강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기도 중에 어떤 기도? 귀신 쫓는 기도, 악한 영을 묻는 기도를 강하게 하면 내 속 사람이 점점 세져. 그래서 이 귀신을 쫓는 이런 축사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성령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권세로 귀신을 쫓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가 변화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해도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변화될 때 베드로가 되고 그 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다. 옛사람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거듭난 변화된 내 새 사람 안에 지어지는데, 내가 이 변화되려면 바로 성령을 끊임없이 마시고 예수의 권세로 귀신을 쫓고 악한 영을 묶는 이러한 뜨거운 영적 존재 기도를 뜨겁게 해야지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속속히 변화되고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성도를 많이 보면요, 아주 영적으로 강합니다. 새롭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를 가도 여러분들이 일당백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인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속으로 충만하고 겉으로도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다. 이것을, 교회에 대한 계시를 깨달아야 우리가 천국을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이 본문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계시를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계시. 18절 말씀, 16장 18절 읽어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이렇게 말해 좀 이렇게 어렵지만 쉬운 말로 지옥의 문이 열린다 이 뜻이에요. 따라할까요? 지옥의 문이 열린다. 사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늘 지옥의 문이 열려가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늘 다가와요. 좀 괜찮다, 좀 쉬고 싶다,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됐나 보다 그러면 또 지옥의 문이 열려가고 문제가 또 다가와. 계속 그런 지옥의 문들이 열려가고 우리에게 문제가 늘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건축된 교회가 딱 되면 음부의 지옥의 문이 열려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지옥의 문이 열려서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그들이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조금 여기에 교회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자꾸만 우리를 죽이러 와도 그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여기는 무슨 일이에요? 좀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합당한 교회 지체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참된 변화된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음부의 권세가 열려서 그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 우리를 고통과 멸망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교회 안에, 진짜 변화된 교회 안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딱 있으면 지옥의 문이 열려도 여러분들은 까딱 안 하죠. 우리는 지옥의 권세가 열려도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하나님의 일부, 하나님의 하나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18절은 그렇죠. 19절을 봐요. 19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줘. 천국이란 단어가 드디어 나와요. 사실 이 교회와 천국은 어떻게 보면 동의어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 곧바로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가 준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시대는 천국 시대예요. 왜? 이 교회는 뭐예요?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 한세교회를 누가 통치해요? 하늘의 통치, 주님이 통치해요. 뭐 담임 목사나 장로나 교회가, 우리 교육자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성령, 하늘의 통치가 있어야 돼. 하늘의 통치, 그분의 생명의 통치가 우리 심령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교육자들하고 서로 간증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을 종종 해요. 나는 드디어 목사님을 이해했대. 목사님은 걱정 잘 안 한대. 왜 걱정을 하긴 하죠. 왜 안 하겠어? 걱정 안 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 근데 실제로 저는 걱정을 잘 안 해요. 왜?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천국이고 왕국인데 그분 거지 뭐 내 거라면 내가 걱정해야 돼요. 아유, 주인이 따로 있는데 왜 내가 걱정해? 난 시킨 일만 하고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여의도에서 사역을 할 때, 또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도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내 일 같지가 않아. 그냥 주인이 시킨 일을 하니까 그렇게 뭐 힘들 것도 별로 없지, 뭐 시킨 것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내 일이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죠.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할까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의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 뭐예요? 하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나는 이 천국, 여러분들이 합당한 우리 교회가, 은비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풀리고, 기도하면 묶이는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적으로 음부의 지옥문이 열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서 강력하게 지옥문을 닫아야 돼요. 지옥문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강하게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한편적으로 교회로서의 이 수동적인 모습이 있지만 천국으로서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악한 영을 묶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뜨거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들인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조성된, 아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생명으로 내적으로 조성되고 그리스도 건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외적으로 조성될 때 우리는 교회를 넘어 천국이 돼, 하나님 왕국이 돼서 공격적인 사단을 깨트리고 멸하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넘어서 이제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속성을 갖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묶고 하나님의 축복은 풀고 사단의 역사를 묶어버리는 강력한 지옥문을 닫게 하는, 여러분 안에 종종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건 뭐예요? 지옥문이 열려서 그래요. 내 앞에 우리 가정에 열려있는 지옥문은 예수 이름으로 닫힐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지옥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아까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의 문이에요. 원어로 정확하게 지옥문이 열린다는, 지옥문이 열리지 못할지어다. 열려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지옥문을 내가 닫는다. 그 문제를 닫으면 문제들이 가라앉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들은 교회로서의 지체의 모습을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천국의 1인자로서의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도를 행하길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주님이 거의 3년 반 동안 3년 이상 사역을 할 때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3년 안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런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보는 계시가 그들의 눈이 열리고 교회에 대한 계시가 그들의 눈이 열린 다음에 비로소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 말씀이 21절이에요. 21절 읽어보니까 이때로부터, 이때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그들이 고백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계시 후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시가 있어야 우리들도 이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시, 주 예수에 대한 계시, 아까 말씀 교회에 대한 계시, 천국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아무리 십자가 지고 죽으세요, 십자가 지세요 그런 얘기해도 그거를 체험하지 못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계시, 교회에 대한 계시, 천국에 대한 계시가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맞아, 이 주님과 교회와 천국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야지, 그러면 내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 이것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을 못 받아들여요. 왜? 이런 계시가 없기 때문에 못 받아요. 여러분들 이런 계시를 확실히 받았다면 기쁨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겠다. 이런 기쁨을, 그런 이야기를 고백으로 할 수 있고, 결국 여러분에게 부활의, 삶 안에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계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나는 확실하게 뜨겁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러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야, 예수가 누구인 걸,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알고, 교회를 알고, 천국에 대한 계시를 알면 우리는 당연하게 어느 순간에 그런 눈이 열리면 막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이렇게 그런 반응을 했죠. 하나님을 만나서 많이 울기도 하고 너무나 기뻐하기도 하고 또 전도에 열정을 갖기도 하고. 왜? 우리가 그런 계시를 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반응이에요. 계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과 반대가 있으면 안 보입니다. 왜? 두려워. 자신이, 왜? 계시가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 성경 지식을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계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이런 반응을 가진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모이기 힘쓰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반응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승리의 역사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반응 중에 하나가 이제 만나는 자들에게 바로 그 놀라운 주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여러분들 누구 세상 사람들 만나도요 자신 있게 예수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건 진짜죠. 이게 참된 겁니다. 이 세상 정부, 이 세상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참된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영원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을 살려야지 진정한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계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로 천국을 보상하는, 누리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계시를 하나님께 깊이 깨닫고 확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에 대한 계시를 갖게 하소서. 교회에 대한 계시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계시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